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훔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는 거리 두기를 핑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늘 걱정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며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였으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나게 하신 추악하고 음란한 사건들을 보면서도 깨끗한 나라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했으나 저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튼튼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강교회를 기억하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당한 우리들의 이웃들을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두려움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해결되어 모든 가정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유 목사님께 큰 권능과 성령으로 함께하사 전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 생활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아세 찬양단과 은하건 집사님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그 가정과 사업 위에 그 모든 기도 제목과 영육간의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 2, 3부 예배만 드립니다. 속히 4부 예배와 주중 모임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소년부 청소년부는 6월 7일 날, 영유아 유치부는 6월 14일 날 학교 등교 일정에 맞춰서 다시 여는 걸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4분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보에 장학금 지급 대상 명단이 잘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살펴보시기 바라고, 올해는 장학금 전달을 2분기에는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송금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내주시는 장학헌금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장학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선물로 발송해드린 기쁨의 50일 말씀 카드에 이어서 오늘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밝은 소리가 잘 발간되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감동적인 사연들과 사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사업장이나 또는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선물하면서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PDF 파일로 여러분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께서 카톡 등으로 PDF 파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소식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진 제출하신 분들과 또 교육부서에서 다 따로 선물을 증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대표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대표로 증정하겠습니다. 우기창 장로님과 우연당 권사님, 잠깐 나와 주시죠.
정금지 권사님 가족도 계신데 일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두 분에게 대표로 전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코너를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묵상하게 클릭 바로 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참 좋다고, 굉장히 용이하게 또 은혜롭게 묵상을 매일 그걸로 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부반 큐티 특강과 목요 성경 공부반 인생지도 출애굽기도 참 좋은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신학과 성서 해석으로 잘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교역자들이 함께 연구해서 두 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해서 보시고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좀 배우시고, 또 인생지도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장년들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학생, 청소년들, 청년들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으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동적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부터 시작된 기쁨의 50일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불안한 중에 있지만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6장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셨고요. 요엘서 2장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또 아들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공히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날에 각 나라 말로 전 세계에서 온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후 성령 충만하여 온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일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함과 동시에 세계 선교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었던 상황에서 전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의 오순절은요, 주로 보리 농사에서 얻은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절, 맥추절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유대교, 유대민족에게만 아닌 전 세계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새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역사적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의 오순절이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로 바뀌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영으로서, 즉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하늘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아갈 때에 원래는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다 모여 살았다는 것이 고고학과 역사에서 요즘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모여 살고 하나의 언어를 썼지만 이들이 바벨탑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자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대륙으로, 다른 섬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고 언어도 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 강림절날 교회를 만드신 성령, 하나님의 영, 새 영이신 성령께서 그 모든 언어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SNS, 인터넷, 그 다음에 수많은 핸드폰을 비롯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전화 통화도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할 때 내 목소리의 떨림과 뉘앙스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내 감정이 소모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이 전달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통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오히려 희석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과 소외는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서 막 이름을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밥 먹으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뭘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대화도 안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부모 마음은 아버지는 딸에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염없이 권면하고 사랑하고 잠잠히 사랑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이 일에는 도구가 필요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세상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님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평안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특별히 제가 마음이 더 좀 싱숭생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막 뉴스에서 새벽까지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 CCC 부암동에 있는 그 언덕백에 있는 CCC 건물에 제가 동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제자훈련반 우리 구역의 식구들과 거기 가면은 이제 순 카페라는 다락방 카페가 있어요. 거기 자주 가서 교제하고 이제 뒤풀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아늑한 공간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고 목사님도 확진되고 또 강남구 목사님까지 전파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역사의 현장을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해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와서 소리가 세차게 몰아치면서 온 그 상당히 넓은 마가의 다락방을 다 휩싸이게 하고 뒤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압도하는 강한 불길이 일어나서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로, 요즘 애들 말로 꽂혔다고 그러죠. 각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장면인 것입니다. 유명한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발명품의 이름이 다이너마이트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원어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성서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힘, 능력, 권세 등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선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역사하심, 이런 걸 말할 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강한 바람에서 갈라져 나온 불길같이 각 사람 개인에게 임하셔서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같이 폭발력을 가지고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이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은혜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들어올까 봐 겁내서 창문을 꼭꼭 닫듯이 이 유대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갈까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문들을 꼭꼭 닫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적 몸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참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충만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 사하는 권능까지도 주시겠노라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도 사할 수 있으리라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 심하고 악한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축귀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나무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도 속히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축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모든 것을 할 줄 알고 의학이 여러 가지 우리의 불치병들을 다 치료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세계 정상들을 비롯해서 부자들을 비롯해서 대단한 사람들이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리지 않고 지금 전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에이즈 백신이, 에이즈 치료제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치료되지 않은 많은 질병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동안 계속 기도해오고 소식을 전해오던 성도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부군의 병을 절대 고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심해서,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기도한 후에 그래도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시는데도 계속 권면해서 아예 제가 얘기하는 병원으로 결국에는 가셨는데 계속 좋은 소식을 들려오시고 그 아주 심하고 악한 암세포도 줄어들고 있고
너무나 좋은 소식들을 전해오셔서 참 감사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 다 어렵지만은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이때 창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과감히 창업을 하여서 그냥 창업한 게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창업을 하여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순적한 복을 주시는 것을 또 지난 주간에 많이 듣고 그 소식들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지난 주일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고 하고, 특별히 사업도 형통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좋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이러한 국면에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마침내 승리하고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는 게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이 불확실한데 뭘 계획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정대로 쭉 1년 일정에 가지를 못해요. 올해 여름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뭘 할지 지금 정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샬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알아서도 아니고, 평소 연마한 것도 아니고, 외국어로 뭐를 해야지 사모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과 외국어가 터지자 그 소리를 듣고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순례왔던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가 온 나라 말로 이런 복음 증거함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명절에 세술에 취하였다 이러면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폄하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당당히 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그리고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설교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앞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본질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마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모인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족적으로 우리끼리 만족하고 세상의 멤버십 클럽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이웃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하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기는 아마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부터 무려 17세기까지의 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부분에 궤저가 발생하기 때문에 17세기에 와서 흑사병, 그렇게 검게 되다가 죽는다라고 해서 패스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이 흑사병의 재앙은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찾아온 것이죠. 그 중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울리히 쯔빙글리 목사님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쯔빙글리 목사님은 1519년 1월에 스위스 쥐리히의 목회자로서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흑사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이 쥐리히를 덮치게 됩니다. 당시 쥐리히 인구가 약 7,000명이었는데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쯔빙글리 목사님의 세 자녀 중에 흑사병으로 죽은 자녀도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목회하고 기도해 주던 이 쯔빙글리 목사님 역시 감염이 되어서 흑사병으로 인해 1519년 9월 말경부터 11월 중순까지 2달 동안 큰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시의 형식으로 기도하였는데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온전히 주님께 다 순종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바라건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쯔빙글리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쯔빙글리가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1520년에 성직록을 수여하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은 쯔빙글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스위스 종교개혁의 아버지로 봉사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도문, 이 시는 오늘날까지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의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쯔빙글레의 자녀가 흑사병으로 죽었잖아요. 본인도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나요? 그리고 쯔빙글리도 47세 아까운 나이에 카톨릭과의 전쟁 카펠 전투에서 대패하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오직 성경대로 모든 것을 목회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그의 뒤를, 그는 죽었지만 유명한 장 깔뱅이,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장 깔뱅이 제네바 개혁을 통해서 쥐리히나 제네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스위스 전 국민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자녀가 죽을 때, 어린아이가 죽을 때, 어린 생명들과 청춘들이 희생될 때 저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 순수하고 어린 죄 없는 영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데려가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차라리 죄 많은 어른들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저 어린 것들을 왜 저렇게 데려가시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죄 없고 순결한 순수한 어린 영혼들과 젊은 청춘들이 희생하고 죽어감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셨길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룩한 보혈을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존재로서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치유자로서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서로 믿고 의지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를, 하나님을, 성도를 다시 한번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은혜와 축복과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이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사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며 그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위기로 뿔뿔이 흩어졌던 저희를 다시 모아주시고 성령 강림절인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다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꺼져가는 기도의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이 강산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과 의학, 어떤 헛된 신과 우상도 인간을 지켜주지 못함을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복음에 반하는 사조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악한 것들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희 국민뿐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인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살아계신 주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시는 대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선교의 현장과 고통 중에 있는 온 세상 이 지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